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로 나뉩니다. 또 세상은 진리와 순리로 나뉩니다. 또 세상은 진리와 거짓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진리는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구율을 20% 봅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구율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70억 인구면 약 한 22, 3억 정도 돼요. 22, 3억. 22, 3억이 22, 3억? 14, 15억?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14억, 15억의 인구가 전부 다 진리 안에 속해 있을까 할 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 어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1200만 명.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500, 한 5천만 명 쪽, 4,500에서 5천만 명 중에 1200명이면 4명에 1명꼴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통계를 보면 A라는 교회 등록했다가 여기서 나와서 B라는 교회 다시 등록하고, B라는 교회에서 나왔다가 다시 C라는 교회 등록하면 한 사람이 교인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여기 다 포함된 거니까 이거는 좀 약간 비대하겠죠. 근데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나면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어가 없어졌지만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다 이렇게 이제 비하시키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서 이제 기독교가 약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 정도로 문화공보부의 집계입니다. 800만 명.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이다라고 할 때 만약에 진리의 사람이었으면 떨어져 나갔겠어요? 근데 여기 800만 명은 누가 속해 있느냐면 이단도 여기에 속해 있어. 이단도 속해 있는 집계라 이 말. 진리의 사람이라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족관계를 혹시 끊어야 된다면 끊을 수 있습니까?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리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관계, 진짜 복음 때문에 가족관계를 끊어야 된다면,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닥친다면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리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진리의 사람, 순리의 사람은 못합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가족관계를 끊어야 된다면. 성경은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가족 관계를 끊는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무책임하게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진짜 복음 때문에 가족과 불화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가족과 불화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가족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가족이 순리를 내세워서 야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서 순리를 내세워서 만약에 핍박한다면, 핍박에 의하여 가족과 융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순리를 따를 수 없다, 나는 진리를 따를 것이다 하고 가족과 불화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순리에 융화한다면 그 사람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진리 때문에 불화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사람과 단절할 수 있습니까? 끊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진단해 보셔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오늘 일부에 시험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연단과 시험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연단과 시험. 연단은 100%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왜 받는다고 그랬죠? 연단을 왜 받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일부 예배 들으셨으니까 연단은 왜 받는다고, 하나님이 왜 연단해 주신다고, 연단하신다고 그래서 그건 시험이에요. 연단을 왜 받습니까?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건데, 연단은 믿음의 미성숙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려고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그래서 미성숙 때문에 이제 성숙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미성숙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믿었어요. 믿음의 미성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택하셨느냐? 광야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어. 시험입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 연단이에요. 어떤 연단이죠? 네가 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라 하는 연단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떡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광야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난 떡 없어도 굶어 죽어도 말씀 안에서 살리라. 그게 연단이에요.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럼 연단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시겠어요? 연단을 아무나 하시느냐? 연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람을 연단하셔요. 연단 누구를 연단하셔요? 진리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아닌데 연단하겠습니까? 진리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을 때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실로 막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심정 속에서 기도했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떤 단계로 집어넣을까요? 연단의 단계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뜻 이루고 싶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전도하는 일, 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서 내 평생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미성숙해. 그래서
조금만 해제 나와봐. 자, 나와봐. 그래서 막 얘를 쓰려고 했더니 조금만 세상 바람이 흔들어도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네.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절대 못 써. 그래서 들어가지 마.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막 가만히 있어 흔들지 마. 지금은 막 흔들어대도 까딱하지 않고 세상 바람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들어가. 그래서 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연단인지 내가 받는 것이 시험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에 지금 하나님 지금 마귀 역사 죄 역사 속에서 시험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해 참 하나님이 연단을 강하게 하시네. 하나님 연단을 강하게 하시네. 평생 연단인 줄 알고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평생 연단인 줄 알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겠어요?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왜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김영희 집 권사님 왜 시험을 받는다고 그래?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권사님 웃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예? 시험의 원인이 뭐냐면 시험의 원인은 물론 욕심에 이끌렸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 죄값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찾아오죠?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즉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해보세요. 질병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죄 때문에 질병이 죽어가. 자, 죄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가.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강하게 연단하시네. 강하게 연단하시네. 그 연단입니까? 근데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말해. 그 연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사람 병으로 죽어야 되죠. 고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약에 시험한다고 해봐. 하나님이 그 사람 시험한다고 해봐요. 하나님 시험해요? 안 해요? 하나님 시험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시험하시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지 모르겠네. 야, 나를 크게 쓰실라봐. 크게 쓰실라면 나를 이렇게 참 병들어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 병으로 죽어야 하나님의 시험을 이루는 거지. 그럼 고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안 고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고치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준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시험 들게 했으면 고치면 안 되지. 절대 큰일 나지. 뭔 소리인지 아시나 모르겠네. 절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병 주려면 뭐로 채찍에 맞으셨어?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셨지. 질병의 원인은 마귀 역사든지 죄값이든지 노한이든지 피곤해서 그렇든지 여러분 피곤이 누적돼서 그렇든지 그런 거지. 절대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면 예수 이름으로 절대 쫓으면 안 되지. 그러면 병들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니까. 그래서 연단인지 시험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질병 속에서 자기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죄 때문에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잖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질병을 줘서 이렇게 나를 시험한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없이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엄청난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느냐 이 말. 이거 다 당연히 죽어야. 고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 고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시험 당하고 있구나. 야, 내가 죄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병들었다면 내가 정말로 죽는 거는 내가 두렵지 않는데 왜 내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어서 그 피의 공로 속에서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만약에 죄값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질병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시험 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회개하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회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마귀가 그 영혼 무너뜨리려고, 그 영혼 죽여버리려고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이유 여하가 없어. 마귀는 너 왜 날 시험, 마귀 보고 너 왜 날 시험하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 날 시험해? 우리는 따져 물을 써서 마귀는 근성이 시험하는 놈이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야 간단하지요. 시험하는 거. 응? 자,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럼 이걸 분별해서 네가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 마귀야.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를. 비진리의 사람, 순리의 사람은 절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벌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가고, 목사가 설교할 때 비판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지. 이건 아주 예민한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 이거는 섬세한 부분 속에서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되겠느냐니까. 영적인 분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 여기 얽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연단인 줄로 착각하는, 여기 얽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연단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한다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충성하든 말든 네가 뭐요? 왜 그래?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승질난 사람처럼 앉아 있을까?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진리의 길을 가. 그럼 진리의 길을 가면 비진리의 사람이 핍박하지 않겠어요? 응? 비진리의 사람이, 순리의 사람이 핍박하지 않겠어요? 거짓의 사람이 핍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네가 핍박하든 말든 내가 그냥 갈 길 가는 거요. 만약에 핍박할 때 진리를 버리고 똑같이 비진리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면, 순리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면, 거짓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면 핍박이 불화가 끝나버리는데, 막 핍박할 때 그래도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불화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과,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할 걸. 여러분, 마귀 역사가 인정, 애정, 감정을, 인간의 인정, 인간의 애정, 인간의 감정을 총동원해서 인간과의 끈끈한 관계로 요 시험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며, 진리의 말씀을 막 지키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이 나 때문에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과는 불화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냐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의 감각에는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돈 버는 감각, 뭔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 이런 데는 막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참 무딘 사람 많아. 영적인 감각에는 무딘 사람이 많아요. 마귀 역사가 자기를 막 점점점 막, 여러분 뱀이 요 주둥아리에다가 이 먹이를 딱 집어 넣을 때 딱 돌아가요. 서서히 들어가요. 뱀이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먹이를 먹을 때는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근육 안에 있는 근육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겠죠? 막 이렇게 근육으로 이렇게 막 집어도 이렇게 막, 그래서 서서히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요 뱀의 먹이가 되듯이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무디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과 화평하는 것, 사람과 불화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요.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중에서 마귀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마귀 역사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시험, 뭐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들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드는 것과 어떤 것이 시험이 더 많이 들겠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시험 많이 들지.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 C라는 사람이 아무리 말주변이 대단하고 아무리 삶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옳은 바른, 아무리 이 기승전결이 뚜렷한 소리로 말할지라도 C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이 뒤처져.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미워져. 이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강단의 설교가 안 믿죠. 뭡니까? 은혜가 안 돼.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싫어져. 그러면 요 C가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상태입니까? 나를 미혹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별이 됩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분별이 되냐? 이 사람이 옳은 얘기고 이 사람이 맞으니까 맞다고 하면서 설교 들을 때 미친놈 저또 근데 이게 미혹이야. 이게 미혹이야. 어쩐지 맞아 저런 머리가 참 뇌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막 머리 왜 저 얘기했지? 목사님 왜 저 얘기했지? 회전력이 엄청납니다. 회전력이 아마
1분에 3천 회전 돌아가는 모터보다 더 빨리 돌아갈 것 같아. 아, 대단하죠. 근데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이 되냐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육적인 감각은 대단한데 영적으로는 무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그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 말라기까지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기업의 설계 도면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설계 도면을 우리 인간에게 공개하시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이렇게 완성할 거야.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이런 식으로 내가 완성할 거야 하면서 설계 도면을 그려주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거에 대한 하나의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뭐예요?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그래서 대충 이 뭐예요 이거? 양이 목 잘라져 가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스케치 같은 밑그림이라. 밑그림. 응? 밑그림이라. 점점점 세월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그림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가 완성이 될 때는 구체적으로 기둥에 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가고, 철근이 몇 미리가 들어가고, 시멘트의 강도는 얼마의 강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방수를 할지 말지, 그걸 전부 이제 이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 때까지는 하나의 설계도면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뭘 건축하려고 그랬죠? 뭘 건축하려고? 예민숙 집사님 뭘 건축하려고 그래? 성전. 뭘 건축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은 뭘 건축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기업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뭘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상을 팍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막 그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다 몰아내 버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 며칠 만에 짓겠대요? 3일 만에 짓겠다는 거. 뭘 지으신데 하나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성전을 짓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뭘 짓는 사건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건이에요. 성전을 지으셨죠? 그럼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거하는 자가 있어야지, 거주하는 자가 있어야지, 입주자가 있어야지. 그럼 누가 입주해야 됩니까? 누가 입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주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성전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성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성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누굴 성전 만들어? 그래서 4,000년 동안 나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설계를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입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이 성전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야? 성령이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주인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십니다. 야, 너 좀 생각이 고장났다. 너 왜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냐? 너 생각 좀 고쳐. 네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해서 영의 생각을 주는데 죽어도 영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네. 죽어도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네. 그럼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입주는 하셨는데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이런 감각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얼마나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요. 진리의 사람은 분별해요. 비진리의 사람은 항상 성령이 감동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자기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분별이 안 된다니까. 지금 붕 떠 있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후덕 뭔가 좀 분위기가 그죠? 똑같이 쳐다보는데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시야가 막 이렇게 막 시야가 그러듯이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다 해변에 이르르셨어요.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척은 누구 걸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거예요. 안드레. 또 한 척은 누구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거였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차고 넘칩니다. 자기의 배 한 척에다가 다 못 실을 정도로 그래서 옆에 동료를 불러들였어요. 그 두 배가 다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다 담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뭘 낚는 어부였느냐? 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 순간부터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뭘 버려두었다고 그랬어요?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생업이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을까? 자, 성경 수권사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을까요?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없어요. 우리 혜지야,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어 없었어? 몰라.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은 건 그러면 그건 누구라니? 있었네, 그죠? 네, 있었어요. 먹여 살려야지. 지금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버려뒀다는 거요. 가정 돌봤겠어요? 안 돌봤겠어요? 안 돌봤지.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가 어부로서 이제 자기 생업을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렸는데 사람 낚는 어부인데 내가 사람을 낚았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거 죽었어 안 죽었어? 먹을 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줬어. 주님과 함께 다니니까 가정에 갈 때 먹을 거 줬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마태 집에 갔다고. 마태 집, 네가 마태에 와서 마태 나와봐 빨리.
마태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갔어. 베드로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푸짐하게 상을 차려줬어요. 베드로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봉다리 좀 하나, 비닐 봉다리 좀 하나. 이래 껐어요? 비닐로 봉다리에 싸달라고 했겠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부터 내가 고기를 못 잡았잖아. 집에서 우리 옆에 내가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좀 먹을 것을 좀 싸줘, 여기다 좀 싸줘, 여기다 좀 싸줘. 떡을 좀 많이 넣고 고기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싸주세요. 잘 먹었게 이랬겠느냐니까? 아니요. 자, 어떻게 보면 들어가. 네가 설교할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의 단절이라니까. 이건 배와 그물을 버려뒀대. 이건 생업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일하고 있는 거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하게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려고도 생업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생업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아무나 그러겠어요.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러시는 거예요. 연단도 못 통과하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연단 통과하는 사람만 그러지. 시험은 누구나 다 받아. 근데 연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 당해. 시험은 왜 죄와 마귀 역사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근데 연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도 충분히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완성이지만,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내가 너를 연단하면 너는 완성이 되겠다. 이 사람만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간요? 예? 자, 하나님께서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요. 너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나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쫓았죠. 뭘 버려두고 쫓았대요? 밤낮배와 그물이야. 밤낮배와 그물. 뭘 버려두고 쫓았느냐?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대. 뭘 버렸대요? 부친을. 읽어보세요. 밤낮배와 그물이야. 밤낮배와 그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아니 누가 그랬는가를 읽어보셔야지. 집에 가서 읽으세요. 부친을 버려두고. 자, 그러니까 요한도 야고보도 이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이에요. 불화하죠 이거는. 지금 나와보세요. 세 명이 나와보십시다. 누가 너는 들어가 임마. 임마라고 해서 미안해요 임마.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나는 아버지야. 요한과 야고보예요. 열심히 배를 깁다가 내가 나와봐라 잠깐만. 너 예수님 하자. 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야 나를 쫓아라 해봐. 너 잘해라. 너를 쫓으라는 소리가 따라오라는 소리, 너를 쫓아내라는 소리요. 따라오너라 그러면 돼. 말을 잘해야 돼. 쫓으라면 너를 너 나가 임마. 그러지 않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가 지금 열심히 배글을 정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정리한다니까. 정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놔두고 가봐. 예수님 쫓아갔어. 따라갔어. 가봐. 쫓아갔어요. 그러면 난 뭐야 아버지가? 도대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만 가세요. 그럼 난 뭐야 아버지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 부류막심한 놈 아니겠어요? 그럼 아버지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뒤통수를.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 보게
아니 이런 부려막심한 놈만 너 뭐게? 하고 거기서 자식 잘못 키웠다고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예수가 멀쩡히 효도하고 있는데 자식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불화요. 가정의 불화. 가정의 불화라니까.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연단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연단이 아니라면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게 뭐겠어? 그게 시험인 거예요. 이걸 섬세하게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걸 분별해야 죄에서 왔다면 회개에서 시험에서 나오죠. 회개에서 시험에서 나오죠. 마귀역사라면 마귀역사인데 하나님 연단이라고 계속 하나님이여 이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해봐. 이 마귀역사라면 쫓아내야지. 너 마귀야 날 시험 들게 하고 있구나. 너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너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미워지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속에 뭔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야 뭐 나를 치는 것 같고 야 너 지금 마귀야 너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마귀야 나 시험 들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이 씨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러고 몰아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연단이라고 해봐. 쫓아내겠어? 연단이라 쫓아내겠어요? 안 쫓아내니 나가겠습니까 이놈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서 역사는 정체를 드러내 주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안 쫓아내봐요 나가겠는가? 마귀의 정체의 동선을 설명해 주어도 여러분들이 안 깨닫고 못 깨닫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안 쫓아내봐 나가겠는가? 들으셔요. 그래서 연단인지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성전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서 성전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연단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요. 제한받고. 근데 우리 연단 받아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 연단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천국에서 다 나보다 물론 천국에는 신분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부유를 통해서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니까. 영광의 차이가. 그러면 연단 받아 주님 앞에 크게 써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과 같은 영광 속에서 막 쓰임 받아서 그 큰 영광이 천국에 있다고 할 때 영광이 없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와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듣나.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시험인지 연단인지 잘 좀 분별해서 연단은 통과하고 시험인데 죄에서 왔다면 회개하고 마귀에서 왔다면 몰아내버리고 우리 승리합시다. 시험이 찾아오는 시험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시험들은 이 역사가 죄에서 왔고 마귀에게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김영희 권사님이 아까 말한 것이 맞는 대답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서 시험이 오고 마귀에서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짓고 욕심 때문에 마귀가 그 욕심을 이용해 먹는 거야. 우리 산성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세지 말에 분별 잘하지 못하면 아주 이
둔감하게 내 자신을 어둡게 만들어서 속이는 마귀 역사에게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주장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잡으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남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어? 남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 들어요. 주님 말씀 들으면 하자가 안 생겨. 생긴 하자도 수리 보수가 된다. 재생이 됩니다. 재생. 세상에서의 재생은 새 정품보다는 이제 많이 뒤떨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재생할 때는 완벽하게 새 제품처럼 재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영적인 감각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돈 찾으러 다녀. 세상은 자기에게 육신에게 유익된 것을 찾으러 다녀요. 세상은.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진짜 내 영혼을 위한 것을 찾으러 다녀요. 살릴 영혼을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세상에 의사하고 열사가 있잖아요. 의사하고 열사가 있어요. 의사하고 열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의사하고 열사. 자, 의사하고 열사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의사 열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순국선열이라고. 순국선열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예? 자,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그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열사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열사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이것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살일 수도 있어. 내가 분신 자살을 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 사회가 뭔가 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온몸에 기름 뿌려서 자살했어.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열사라고 그래. 유관순은 열사일까 의사일까? 유관순은 열사의 의사예요. 열사죠. 왜 열사죠? 유관순은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죽었어. 누가 죽였어? 일본 놈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죽였어.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이 뜻을 이루리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다? 열사예요. 의사는 뭘까? 의사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의사야. 그러면 안중근은 의사의 열사예요. 왜 의사지? 누굴 죽였어요?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죠.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 사람을 죽여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의사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죽여서 뜻을 이루는 게 열사예요. 자, 의사요. 근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나쁜 놈 A, B, C, D가 있어요. 나쁜 놈이요 전부 다. 그런데 난 이 나쁜 놈이지만 반드시 C를 죽여야 돼. 반드시 C를 죽여야 돼. 반드시. 근데 C를 죽이지는 못하고 C는 못 죽이고 A, B, C, D만 죽였어. 그럼 의사가 아닐까? 의사일까 아닐까? 그럼 의사가 아니요. 난 별거 다 가르쳐주네.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세상에서는 의사든지 열사든지 대단하게 본다니까? 대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거 볼 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분별이 되어서 내 자신을 바른 진리의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순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함께 망하게 되는데 이거 분별이 됩니까?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영역이 없어서 그런가? 오늘 날씨가 그런가? 꼭 예를 들어서 회로가 예를 들어 이 회로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십시다. 이 모든 회로가 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지금 한 회로가 한 3개 정도 불량된 것처럼 앉아 있어.
나 표현 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이 말은 일부러 막 불화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네가 내게 영적인 무익이 되고, 네가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네가 만약에 내게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불화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불화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막 나와봐 해야지.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얘가 있어 하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오. 이거는 원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령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 영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 뭐 무시하고 말 안 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이거 오해하면 또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리와 순리, 참 우리가 이걸 분별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혼탁해 하게 만든 악한 영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순리를 진리로 가장해서 진리를 짓밟아 버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교회를 미 수십 년, 수백 년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미 수십 년 다녀도 비진리의 사람이 들을 때 오늘 같은 설교를 이해하겠습니까? 비판하겠지. 어떻게 사람과 불화할 수 있느냐, 가정과 불화할 수 있겠느냐, 비판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말씀에 있는 얘기라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지라도 불목할지라도 하나님과는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마여 기도할 때,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내게 주어진 것이 시험인지 연단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불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들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복음 때문에 사람과 불화할 수 없다면 절망적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인정의 정 감정을 동원해서 사람과 불화하면 안 된다고 순리를 주장하며 순리를 내세웁니다. 아버지여, 이 사단의 순리 마귀 역사 속에서의 순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초월하여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도 시험 들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 마음의 생각에 시험 든 자가 있거든 빨리 나오게 하옵소서. 빨리 돌아서게 하옵소서. 빨리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순리를 가지고 진리를 반항하게 만들고 순리를 가지고 진리를 반기를 들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질병과 저주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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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 또 축복 또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